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는 1세기경에 상공업 도시로 급부상한 그러한 곳인데, 특히 염색 모직 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많은 상인들이 이곳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옷들이 화려하지요. 이때 당시는 2000년 전이니까 옷이 화려할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옷에 물감을 들이는 거지요. 염색하는 것. 그 기술이 이 두아디라에 가장 발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믿음의 동역자였는데, 그가 빌립보에 갔을 때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됐죠. 그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재정적인 후원을 받게 되고, 그 사역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루디아가 바로 자주색 옷감 장사였잖아요. 굉장히 큰 거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였던 것이지요. 이 두아디라는 이렇게 염색 공장 이외에도 또 발달됐던 것이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갑옷과 투구를 만드는 그러한 제조술로도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구리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었던 곳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염색과 구리 기술이 아주 발달한 그러한 곳, 모든 상인들이 다 이곳에 이제 오게 되어졌던 실크로드라고 얘기하지요. 그 중국의 비단 장수, 이 비단 장수들이 다 어디에 두르게 되냐면 이 두아디라 둘러서 여기에서 옷을 염색해 가지고 실크로드를 거쳐서 다 세계 각처에 팔게 되어졌던 곳.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각지에 모여 있던 그러한 상인들이 다 이곳에 집결해 있었던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두아디라는 이러한 아주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되었었고, 또 여기에 노예 매매까지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그 최고의 상공업 도시 바로가 이 두아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두아디라 장사꾼 하면 모두가 다 알아줄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개성상인 하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 장사꾼 아주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이 두아디라 장사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한 이 장사의 기술이, 사업의 기술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두아디라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바로 뭐냐면 길드라고 하는 거예요. 길드.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길드가 바로 뭐냐면 이 상공업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입니다. 지금도 조합이 있죠. 아파트를 만들 때 조합원이 있고 무슨 또 신용조합이 있고 이런 조합들이 있잖아요. 이 조합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냐면 이 두아디라에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업을 한다, 이곳에서 장사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가입을 해야만 되냐면 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됩니다. 이 길드라고 하는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되고, 그 연결고리가 얼마나 굉장히 끈끈한지 몰라요. 아주 결속력이 굉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러한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연줄을 통해서 끈끈한 그러한 인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이었던 거예요. 이 두아디라는 이때 당시 그 로마 시대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을 하려면 누구의 그러한 그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로마 황제의 그러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여러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아폴로, 그 다음에 뭐 아데미 신을 아주 섬겼던 그러한 곳, 특히 이곳에서는 노동조합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트림나스 신을 섬겼던 그러한 곳. 그래서 이들이 매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했냐면 이 트림나스 신전에 모여가지고 조회를 했어요. 말이 조회지, 조회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러한 이 상인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이 트림나스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오늘 장사 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거지요. 우리나라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돼지 머리 이렇게 딱 놓고 거기에다가 입에다가 10,000원짜리 돈을 딱 꽂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장사 잘 되게 해달라라고 비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 먹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모임에 모여야지만 그때 거기에서부터 물건, 조합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물건을 받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물건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올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장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그 트림나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고기 먹고, 제사한 고기 먹고 술 먹고 음행을 하고, 그리고 물건 받아와서 하루를 그렇게 사업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사업했던, 장사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도미티안 박해 전에는 아침에 이 트림나스 신전에 가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서에 보면, 문헌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대신 물건을 받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심에 걸리게 되니까 아침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물건을 받아올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미티안 황제 박해 이후는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미티안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나는 신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주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주가 아니다, 당신이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박해 때에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로마 군인들이 혈안이 돼서 누구를 찾아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아침에 그 트림나스 신전에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로마 군인들의 추적을 받게 되겠지요. 잡히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면 내가 아침마다 그 트림나스 신전에 가서 제사에 참여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민낯을 다 드러내 보였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과 이 지금의 상황은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타협하고 안주하고 믿음 붙잡지 못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시험이 온다고 한다면 정말 끝까지 믿음 붙잡고 나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때 계속 이 말씀을 이제 낭독하고 또 금요일 심야기도 때 이 말씀을 또 대략적으로 함께 나누고 또 주일날 또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 덩어리에서 땀나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가졌어요. 우리가 요 조그마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우리가 견뎌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고난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그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사람이 몇 명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러한 이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제자 훈련도 그렇고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그러한 신앙의 옷깃을 붙잡아 매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몇십 년 동안 몇십 년이라고 얘기하고 수년 동안 10여 년 동안 무명으로 있었어요. 오늘 찬양했죠. 무명이어도 그 다음에 얘기해야죠. 무명이어도 어떡하라고요? 내가 무명 시절이어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근데 내가 무명 생활이었어. 10여 년이 넘게 무명 생활했는데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캐스팅이 됐어. 주말 TV 드라마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영화에 캐스팅이 되어졌어. 가만히 보니까 대박 날 것 같아. 그것도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캐스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찍으려고 합니다. 찍기 전에 이 제작자 사장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이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때 내가 주연이야. 10여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거기에 발탁이 됐어. 주연인 내가 거기에 머리 숙여야만 됩니까? 숙이지 말아야만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숙일 거예요? 아니면 숙이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몇 년간 내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냥 눈 한번 질근 감고 내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나중에 잘 돼가지고 이 영화, 이 드라마가 잘 돼서 내가 여우 주연상 받은 이후에 그때 상 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나?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아마 굉장한 많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남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내 얘기라고 한다면 내 자식의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지. 믿음 붙잡아야 돼. 고개 숙이면 안 돼.
라고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특히 나보다도 내 자식의 문제라고 한다면 아마 더 우리가 결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 드라마, 그 주연 배우,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놓치게 되면 다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이러고 저기서는 저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힘이 없어요.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언정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특히 그 돈 때문에, 내가 그 자리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그것이 마치 세련된 것인 양,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뭡니까? 그게 세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스러워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볼까요? 다른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20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죠.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누구를 용납했다고요? 이세벨을 용납했다. 거짓 선지자였던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좀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칠판을 가지고 설명하면 쉽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때 당시의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중해 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페니키아라고 이야기하지요. 세계사적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 블레셋이었던 거예요. 자, 요러한 그러한 상, 그리고 모압, 에돔, 암몬,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주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주변으로 시돈과 두로와 시돈, 블레셋, 이쪽으로 에돔서부터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다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나라가 좀 커지고 아주 굉장한 그런 강대국이 되기 위해선 항상 이 무역이 발달되어져야만 됩니다. 바다가 열려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에 항상 이 두로와 시돈 이쪽에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해서 굉장한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 바다가 열리지 않게 되면 간의 수공업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발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더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두로와 시돈을 뚫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막강해요. 페니키아가 막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때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엣바알이었어요.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엣바알. 엣바알.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엣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엣바알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야.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그 왕이 정치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권력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이 두로와 시돈의 왕이 엣바알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오므리였어요. 누구라고요? 오므리 왕. 세계사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오므리 왕이 굉장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도를 드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긴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수도를 옮긴다라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웬만한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수도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수도를 서울에서부터 저 세종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거 옮겨져요? 그게 계속해서 옮기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이 오므리 왕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가 더 크기 위해선 저 바다가 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이 이 두로와 시돈 왕이었던 이 엣바알과 무역 협정을 맺게 되어져요. 무엇을 맺어요? 무역 협정. 그래서 동맹을 맺어요. 이 동맹을 맺을 때 이때 당시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자녀와 자녀들끼리 뭘 시켜요? 결혼을 시켜요. 이걸 정략 결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혼을 시키는데 엣바알의 딸이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누구라고요? 이세벨.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결혼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이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이세벨로 말미암아 확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물론 그 전에도 이스라엘이 가끔 가다는 바알을 섬기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세벨이 아합의 왕비로 들어오는 순간 나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엣바알,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바알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들 가지고 다 어디로 오게 돼? 북이스라엘로 오게 되어졌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 신들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아합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남편이 왕이니까 왕보다 더 센 게 누구예요? 왕비잖아. 누가 그래요? 왕은 모든 백성들을 다 한다라고 그래. 그런데 왕비는 모든 백성들 다 하지 않지만 그 모든 백성들을 움직이는 왕을 움직이니까 더 센 게 누구라고요? 왕비인 거예요. 이세벨이 그 아합을 이용해 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멸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때 당시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이게 되자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왕 몰래 선지자들을 굴에다가 숨겨두고 50명씩 그래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빵을 주고 물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세벨이 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바다가 생명 걸고 이 사람들을 이제 살리는데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18장에 나오는 것이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850대 1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누가 더 강력한 신이냐? 누가 더 진짜 신이냐? 바알의 신이,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엘리야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 그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것이 바로 갈멜산에서의 그러한 일인데, 이때 850대 1로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기게 되죠.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 그래서 이때 엘리야가 이기게 되죠. 엘리야가 이겨서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 선지자들 다 죽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어져요? 이세벨이 듣게 되어져요. 그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죽이겠다가 나섭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가 나서는, 그것이 19장의 이야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나서니까 그렇게 엄청났던 엘리야가 도망가는 모습이 이 19장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세벨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신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우상 숭배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졌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 아합. 남유다의 왕은 누구? 여호사밧. 그러니까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야. 누구라고요? 정신없죠? 아달랴.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람이라기도 합니다. 같아요. 근데 이 아합이 자꾸 이 에돔, 모압 이 사람들이 자꾸 연합해서 자기 나라를 자꾸 침범하니까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야, 우리 원래 같은 민족 아니냐?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연합군을 물리치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군사동맹을 맺게 되어져요. 군사동맹을 맺는 것까지는 좋아. 거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호사밧이 실수한 것이 바로 뭐냐면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자녀들끼리 또 뭘 시켜요?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사람이 누구로? 아달랴.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 아달랴가 왕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니까 남유다도 자기의 엄마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래서 남유다도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한 여인을 용납하게 되자, 받아들이게 되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그 일로 인해서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졌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어졌다라고.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다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세벨 한 사람을 용납한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라고, 이러한 문제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꼬이고 유혹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놀러 다니게 하고, 이러한 이세벨과 같은 그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만의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여러분, 좋은 것은 같이 해야 안 해요? 좋은 것은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 나쁜 죄 짓는 것은 같이 하려고 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떠한 사람이요?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그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고 그들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교회가 이 한 여인, 이세벨과 같은 여인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유혹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 아니, 52주인데 한 번 정도는 빠질 수 있지.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누구요? 이세벨이라니. 그 한 번이 한 번입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2번이 되고 2번이 10번이 되고. 우리가 방심하고 죄를 한번 용납하는 순간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용납하면 그 한 번이 2번이 되고 그 2번이 10번이 되고 나중에는 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끝까지 무엇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무엇을 잡으라고요? 굳게 잡으라 그랬는데 무엇을 굳게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한 진리의 말씀,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한, 세상 붙잡지 말고 이세벨의 그러한 교훈을 붙잡지 말고 거짓 그러한 이단들의 유혹을 붙잡지 말고 믿음 붙잡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붙잡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이세벨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별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